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얻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0번째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0번째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왔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죠?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제자들로 바뀌게 돼요. 초점이.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이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집중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될 그 교회의 시대, 영적인 의미로 이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삼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파송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 곳곳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이제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도 여행이라는 걸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역의 범위, 그 제자들의 사역의 범위는 계속 확장이 되죠. 지금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이 사역의 범위가 계속 확장이 돼요. 결국 그 사역의 범위가 확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한 그 범위는 어디인가요? 지금은 갈릴리지만, 이 본문 안에서 갈릴리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전하게 될 복음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말이 좀 어렵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그 범위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온 열방이라는 거죠. 온 열방. 지금은 갈릴리지만 이것이 점차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온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서는 지금 온 열방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범위가 온 열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세워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 같으면
내 머릿속에 온 열방이 있어요. 온 열방이 있으면 한 1000명 훈련시켰을 것 같아요. 한 1000명 훈련시켜서 쫙쫙쫙 해갖고 너는 아시아 대륙, 너는 유럽 대륙, 너는 뭐 저 대륙 뭐 해갖고 대륙별 맞게 하고 나라별 맞게 해갖고 한 1000명, 2000명 정도 훈련시켰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가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넘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좀 튼튼한 사람, 좀 나이 좀 젊은 사람들 좀 추려서 쫙 훈련시켜서 쫙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보다 좀 똑똑해서 이렇게 좀 효과적인 좀 선교적 방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보다 좀 덜 똑똑해서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온 열방이 있어요. 온 열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숫자는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 와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한 명은 떨궈져 나가요. 예수님의 머리는 온 열방이 있는데 선택한 사람의 수는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특히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교회들은 착각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일꾼이 없어서 이건 못한다 저건 못한다 핑계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할 때가 아니지. 개척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뭐 예산이 얼만데 지금 이거 갖고 뭘 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인원이나 헌신된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몇 명을 부르시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온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전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으로 잘 되고 안 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복음교회가 좀, 우린 작은 교회라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한을 둬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저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획하고 막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저질러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냥 몸부터 뛰어나가는 사람인데 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계획적인 사람으로. 이거 버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제가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막 하려고요. 나갈, 주님 말씀하시면 선교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교회 재정 다 털어서 어디 갖다 주고, 물론 허락받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제 믿음이 더 좋으시니까 다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막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데 못 꺼내서 그렇지, 말만 꺼내면 다 하라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 꺼낼 테니까 하여튼 각오들 하시고, 혹 저와 함께 동참하실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뭐 개척교회다 작은 교회다 제한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일 정말 멋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우리 그런 일에,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저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가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권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셔요. 야,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그 권위를 아담이 부여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권위를 부여한 그 권위를 받아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그 땅을 통치하죠. 그 땅을 다스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지키고 다스리게 하는 권위,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위가 상실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는 권위,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권위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파송시켜요. 이 권위가 누구에게도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 좀 보여주세요. 어디 있나요? 주님이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속이죠. 사단은 자기에게 이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여요. 심지어 누구도 속였나요?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같이 봤잖아요. 예수님도 속여요. 예수님에게 야, 너 나한테 절하면,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시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속여요. 사단은.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너 나한테 절만해. 나만 섬겨. 그러면 너 돈 잘 벌 수 있다? 너 성공할 수 있다? 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이런 권위가 없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것, 사단이 소유하는 것, 사단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건 빈 껍데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자꾸 우리에게 허상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진짜로 여겨요. 세상은 그 허상을 진짜로 여겨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얘기해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환난과 그 어려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궁핍을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죠. 너희들의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옷도 허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너 진짜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는 뭐냐면,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진짜 가난하지, 어렵지? 그런데 야, 너 진짜 부유해. 부유한 것 같아. 내가 너 부유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실상이라는 말은, 진짜는 하나님 눈에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진짜 너 부유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말하는 건 허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눈에 있어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사단이 준다는 그 허상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권위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능력과 권위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회복시켜 주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막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합당한 곳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회복시켜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과 권위가 회복된 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많은 그런 은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은사 따먹기 같은 거. 내가 이거 깼으니까 저것도 받아야지, 저것도 받아야지.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 받으려고 막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 방언, 뭐 무슨 은사, 뭐 은사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막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은사들이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막 대단하게 보니까. 그래서 막 제가 뭐 진짜 유치하게 뭐도 했냐면, 여러분 그 찬양을 방언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찬미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막 방언을 찬양으로 막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회중이 있을 때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내가 이걸 한다는 걸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원래는 제가 거의 좀 아웃사이더 스타일이라 예배 때 구석에 막 가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중간으로 갔어요. 찬양하는데 중간으로 가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거기다 내가 엄청 큰 소리로 찬미방언으로 막 찬양을 했어요. 와,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다. 뭐야 이게? 너무 신나는 거. 이거. 그런 거 있어. 은사 막 경험하다 보면 경험하는 거 있어. 못해? 아이 참, 나는 찬미방언 막 하는 거예요. 하고 막 혼자 막 방언도 막 방언을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저런 식의 어떤 말,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것처럼 방언도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방언을 해요. 근데 그게 방언을 하다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의식적으로 바꿔요. 이 부분에서 한번 바꿔줘야지.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그럼 막 하면 또 옆에서 듣잖아요. 다 듣거든요. 또 달러 방언이 좀 더 해.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기 시작해요. 저한테 막 기도받고 싶어. 그런 거 안 하는데 한 번씩 더 기도해주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 또 막 이러고. 실제로 제가 중3 때부터 그 짓을 했어요. 아주 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제가 받았죠. 사람들에게. 다 막.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학생회 회장 출신, 고등부 학생회 회장 출신, 모든 회장 쫙 휩쓸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제 또 거기서 또 리더십으로 또 안착하기 위해서 또 방언 한번 막 하고 찬미방언 해줬죠.
근데 걸렸어요. 제 지난번에 네팔에서 온 저희 목자 되신 그 형님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제 목자인데 처음에 이제 그분도 저를 색다른 눈으로 얘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네 하는데 제 삶을 보고 상민아 그렇게 살지 마 하셨어요. 저한테. 실제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제가 그때 4년간 저의 영광을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죠. 제가 영광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유치하게 그렇게 드러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와 능력으로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근히 받고 싶어 해요. 은근히 칭찬받고 싶어 해요. 제가 가장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영광 받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좋았어요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너무 안 하는 게 섭섭하니까. 근데 하시면 이제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주님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제가 그 맛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저는 타락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고 이러니까 이럴 수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 어떤 사역들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두 번째가 한 집에서 머물래요. 세 번째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래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냥 너희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 최소한으로만 챙기고 여행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일치기 여행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여행이 오래되면 길 수도 있고 꽤 몇 달이 될 수 있어요. 오랜 여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챙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사역에 그 복음 사역을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너희들이 챙겨서 주님 믿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한 집에 머물라. 이것은 약간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지금은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동네를 순회하면서 집들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가요. 그 집이 좀 부자잖아요. 그 집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나 교사들 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어떤 가르친다라는 명목으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죠. 먹을 것도 제공받고.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뺄 수 있는 거 다 뺐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저 철학자나 교사들처럼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가갖고 거기서 돈 받고 거기서 얻을 거 얻고 막 그런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충분히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돈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고쳐달라고, 자기 좀 기도해달라고. 제자들 충분히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가진 것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 소망은 좀 신방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늘 여러분 집들을 제가 늘 가갖고 특별히 신방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방 가면 신방 헌금이라고 주셔요. 그리고 뭐 제가 목회자로 우리 교인들 뭐 예를 들어 결혼하면 이렇게 결혼 예식하면 또 결혼 예식 이거 해줬다고 이렇게 돈 주기도 하고, 또 뭐 신방 가면 주고 뭐 하면 뭐 하고. 제가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몇몇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바래요.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가고 신방 가고 이러면 헌금 맨날 받다가 안 주면 은근히 섭섭해요. 왜 안 주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지만 네. 저는 제가 그 일들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신방 왔다고, 뭐 결혼 예식에 제가 직례했다고, 장례 예식 뭐 했다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사하거나 또 감사의 표현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 하라고 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은근히 바라는 거 하지 마,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할 경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지방에 가면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흙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더러운 데 밟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 거절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꼭 믿게 해야지, 이 사람 꼭 구원받게 해야지,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 욕심대로. 주님이 그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막 어쩌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니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자꾸 내 소유물로 생각해.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버리시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 제가 그런 일을 잘 못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제 실수가 뭐냐면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학교도 막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우리 학생의 애들 학교도 가고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선생님 뭐 얘 문제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하고 교문 앞에 나가서 교문 앞에서 애 들어오는 애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이 학교, 화요일 날은 이 학교 가고 애들 오는 거 확인하고 학교 안 가는 애 있으면 전화하고 늦는 애 있으면 전화해서 깨우고 또 끝나면 애들 학원 가는 데서 어떤 학원 가서 끝나면 애들 체크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애들을 귀찮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역이죠. 근데 제가 그 안에 제 욕심이 뭐였냐면 내가 얘네들 진짜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거 내려놓게 하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좀 안 믿는 애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와서도 한 친구가 생각나는데 얘는 하나님을 진짜 싫어합니다. 개독교라고 말하고 얼마나 싫어하냐면 성경을 봐요. 자기가 성경을 비판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막 올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저보러 만나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막 그냥 목사님 앞이라 죄송하지만 개목사, 개독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너 나랑 만나자.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만나자. 한 달에 2번 만나고 우리 주제를 정하자. 이런 주제. 네가 원하는 주제를 얘기해주면 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친구를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만났어요. 매주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어쩔 때 뭐 몇 번도 만나고. 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제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제 아는 지식을 막 다 때려 붓고 해도 그 친구가 저에 대한 마음은 열렸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 온다 그랬는데 멀리 떠났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막 욕심 부리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왜 우리 교회는 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안 들어오지? 막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로 증가하지 않지?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그런 걱정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복음 전하는 씨 뿌리는 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명령을 하셔요. 네. 이렇게 시간이 물밀처럼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2장을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아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으로 압축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이 제자들이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반응을 해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행한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이거든요. 이 헤롯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이런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헤롯이 당황해갖고 이게 누가 한 거야? 엘리야가 살아난 거야? 세례 요한이 내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9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헤롯은 누구의 소식을 들었나요?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네, 다들 뭔가 속삭이지만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수로 질문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해요. 단수로. 헤롯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행한 그 놀라운 소식,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소식, 제자들의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질문이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의 한 행동, 제자들의 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헤롯이. 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이게 진짜 목사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고 야, 이상민 대단하다, 이상민 능력 뛰어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아니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누구 대단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안에 있는 예수 누구냐 질문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제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예수를 부정하는 그 헤롯의 눈에 제자들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절대 우리가 드러나서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부여하고 위임하셨는데 그것을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의 능력은 뭐예요? 돈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이 능력을 어떻게 써요? 나를 꾸미는데, 내가 더 드러나게, 내가 더 잘 살게, 내가 더 만족하게 이 돈을 써요. 주님이 이 능력 우리에게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여러분 삶에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재정 쓰는 게 그 쓰는 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나요? 누가 여러분들이 재정 쓰는 거 보면서 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 드러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